계시록 말씀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깨달은 가운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할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의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또한 믿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은 보좌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 역시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강림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도 측량함을 당하는 이방인의 뜰과 선민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서 번제단을 두는 곳과 물두멍을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뜰이 있었듯이 주의 공중 강림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겨우 들어갈 자와 넉넉히 들어갈 자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도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고,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의 그 목적 역시 믿는 자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자와 그 앞에서 영광 받을 자로 길러야 함이 목회자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자가 천국에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해서
세상에서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 자신을 지킴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므로 구별되게 산 자라야 그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천국이 그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사랑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신랑 되신 자로서 자신을 학수고대하기를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학수고대한 자를 향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은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로 공의의 주님, 공의로 행하신 분으로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보좌에 믿는 자 모두를 앉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믿는 자 모두 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자라야 앉을 수 있음과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야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서 조건을 갖춘 자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진자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진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 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용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걸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용모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용모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용모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용모였음을 말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본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주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임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바라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은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에 같고 이 말은 같다, 유사하다, 닮다, 비슷하다라는 형용사 호모이오스의 남성 단수 축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번역함이 옳을 것입니다. 벽옥은 서경의 변종이나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이고, 홍보석은 벽옥과 홍보석이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보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용모는 영광의 장엄함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지칭하였는데, 이 보석 역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부착된 보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삼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서 그는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고서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의 초림 때의 그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 세상에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심은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보좌에 앉으시기 위함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심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영광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는 자가 모두 천국에 올라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모두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거룩한 자라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한 자라야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직분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목자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한 자로 길러드려야 합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그 목적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보장받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네 번째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승리자들의 보좌에 앉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월계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러앉은 24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본절에서 24보좌와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이들의 무엇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앉았느냐? 그들은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갖다 신천지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알고 있는 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신앙의 삶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정욕 가운데서도 이긴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승리한 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신자들 역시 세상에서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천국에서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자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해서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기기를 세상 욕심 가운데선 절제하고 세상의 욕심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며 핍박 가운데서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사랑할 수가 있고 어려움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의 그 신앙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절대적으로 말씀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는 보좌의 영광이 주어지지만 진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 신랑인 나를 맞으라는 말씀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은 반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진 자에게는 계시록 2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둘러 앉은 24장로들의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종말 때에 일어날 교회의 휴거를 가르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천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유대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바벨론 신전의 24성자에 해당하는 유대 인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는 역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은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세상을 이긴 자라는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목숨으로 주를 신하면서까지 세상을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앉은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흰 옷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흰 옷은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24장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들은 영과 몸과 혼인격이 깨끗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간음을 행하면 그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인격은요,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 그의 인격이 더럽혀집니다. 그의 영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비진리 가운데서 미혹함을 받아서 배도하게 되면 그의 영은 더럽혀집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가운데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도 차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자들은 영과 몸과 인격이 깨끗한 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영이 회복됨을 말하고 그 인격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옛사람의 아담의 성품을 버리고 새로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가늠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자로 제세기간 동안 살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회복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신자의 인격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져서 성화 성장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몸이 부활하려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바르고 진실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새로운 신령체로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은 금멸관, 금월계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금멸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제약 성경에 금멸관은
스테파노스 큐리수스라는 말을 썼는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의 월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기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이 쓰신 그 왕관은 멸류관 디아데마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이 쓰신 것은 주님이 쓰신 영광의 왕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여기에서 멸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멸관이라는 그 단어에 디아데마타냐 아니면 스테파노스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멸관은 스테파노스 승리의 월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신 계시록 19장 12절에 주님이 쓰고 있는 그 멸관은 디아데마타 주님이 쓰신 영광의 멸관 그 자체입니다. 이를 잘못 오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를 탄 자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지를 못하고 계시록 19장 12절에 주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가 이단이라는 사설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그 신발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승리의 월계관은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의의 멸관, 썩지 않을 승리의 월계관, 영광의 월계관이 있습니다. 월계관은 직접 씌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영광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두 번째로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변에 금으로 된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으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는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는 절제함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주변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기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은 이긴 자가 받았습니다. 월계관과 멸관, 왕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멸관이나 왕관이라는 구별됨 없이 멸관으로 표기하여 놓았으나 한글 개혁 성경에 멸관은 스테파노스가 있어 이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뜻해서 승리한 자에게 그 전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8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쓰신 것은 왕관이 있어서 이는 디아데마타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용이 쓴 7멸관과 계시록 13장 1절에 세계 단일 정부에서 나오는 짐승이 쓴 10멸관에
3회 사용되었습니다.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은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말씀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가 천국에서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육상 선수와도 같이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받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농부와도 같이 해야 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는 군인처럼 해야 하고 신앙생활은 법대로 행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을 해서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그 대가로 의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네게 주실 것이니 네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옳은 의의 행실을 행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영광스럽게 받을 그 보상 위에 월기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행한 자에게 의의 월기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목회자에게 영광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오직 목회자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진한 가운데 즐겨한 가운데 하며 더러운 사례금이나 월급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긴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기백군이 있는 듯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회자는 세상에서 누릴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행할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의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월계관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또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진실되게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천국에서 월기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월기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과 갖출 무기가 있습니다.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 사탄을 제작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갖춰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방법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도 같이 그와 같은 정신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계시록 4장 4절 말씀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4장로는 누구였는지, 또한 어떤 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